오늘 타고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게 길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서 하다가 이제 길어지면은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는지. 그래서 잘 아시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다락 난간에 앉아가지고 듣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안 피곤했겠습니까? 밤엔 자야죠. 그리고 유두고도 우리는 보통 존다 그러면 조금 좋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두고도 아니 뭘 그렇게 거기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피곤한 사람이 밤새도록 거기에 어떻게든 앉아 있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면,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면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들어야지 내가 살아요. 안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든데 말씀을 들어야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밥을 먹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약을 먹거나 운동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밥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밥상에서는 뭐만 맛있으면 돼요. 뭐만 맛있으면 돼요. 밥만 맛있으면 돼요. 이천살밥 그 고슬고슬하게 정말 윤기가 잘잘잘 하는 걸 돌솥에다가 탁 한 그릇만 해가지고 침 넘어갑니다. 점심을 제가 안 먹었어요. 밥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만 탁 이렇게 해놔도 간장만 있어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맛이 있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타고난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중요합니다. 타고난 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타고난 걸 따라서 살아요. 사람들이. 타고난 게 중요해요. 타고난 게 의미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갑자기 왕궁으로 가시지 않는다고요. 타고난 대로 그냥 사셨지. 목수하셨지. 사람은 타고난 것들의 한계를 사실 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도 환경이나 노력 여부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출신 성분 같은 거,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학교, 왜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세요? 한번 대학 거기 들어가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아직 중요하잖아요. 그 대학 나온 사람 이거가 있으면 그게 또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또 어느새 우리나라는 이 돈을 뭐 이 세상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갑자기 자녀 때에 와서 돈이 많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외부적인 이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나는 그런 기질이나 성격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하면서 키운 자녀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단계에서는 그냥 다르다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인 자녀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요. 그냥 그게 일상이니까. 또 뭐 성경 어디 찾아라 그러면 찾을 줄 알아요. 다. 너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은 받았대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믿기 시작한 소위 믿음의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고생을 많이 해요. 마귀가 괴롭힌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방식을 다 바꿔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게 좀 녹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바뀌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막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가가지고 안 와요. 그러면 식구들이 힘들죠. 1세대는 힘들어요. 그러면 1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나는 이렇게 왜 안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냥 어디 마음씨 좋은 장로님 집이나 권사님 집에 태어나가지고 편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았을걸. 아유,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내 팔자야 그래. 내 팔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팔자야 그래요.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책임이고 우리가 거기 태어난 거 억울한 일인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없는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좀 덜 잘생겼을까? 우리 집에 식구가 한 명밖에, 내 자녀가 나 한 명밖에 없었으면 내가 대학을 갔을 텐데 10명이라서 큰 오빠밖에 못 갔구나. 왜 이렇게 그냥 자식이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다리는 짧고 머리는 클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머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저 이거 밤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지고 태어난 걸 찾으면 밤새도록 찾아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런 출신이나 어떤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타고난 것들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로 이익 보는 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 해요? 그렇지 않죠. 뭐 내 상사가 고향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주면은 좋죠.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막 줘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런 출신이 아니어서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정작 내가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누리면은 그거는 그냥 공평한 거고. 내로남불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늘 힘들어요.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나하고 비교를 하면 힘들어요.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잘 해온 사람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힘들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사실은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잘하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꾸 잘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내가 못 가진 것 가지고 태어난 사람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어도 힘든데 어떻게 돼요? 비교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비교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렇게 못하면 내가 스스로 위축되고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힘들어요. 그냥 나는 나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가진 거 안 가진 거 하는 거 못하는 거 막 신경 쓰면서 힘들어해요. 반대로 좀 되는 사람은요,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부모님이 부자여서 그냥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똑같이 비교를 하지만 거기서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뭘 할까요? 잘난 척을 하겠죠. 나는 잘한다고, 나는 하면 된다고, 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어도 자랑합니다. 사람은 만약에 머리 좋은 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뭘 노력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냥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 것 뿐이지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자랑을 해요, 안 해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늘 비교하고 없는 걸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있는 걸 가지고 쓸데없이 교만하거나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내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막 쫓기고 살거나 아니면 무슨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뻥뻥 허풍 떨면서 살거나 그냥도 힘든데 자꾸 더 힘든 데로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타고난 것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성경을 잘 알고 외운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네가 돈 많은 것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겠다. 네가 똑똑한 것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너는 평생 일해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걸로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공평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이면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것들, 출신, 성분, 타고난 것, 뭐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난 못 가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여기 나와서 구원받는 게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탁 들으면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어디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해도 상담 전문가에게 뭐 얘기를 해도 안 풀리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린 복음 앞에서 이런 자유를 얻어요. 아무도 이 복음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학벌도 명예도 뛰어난 지식도 솜씨도 복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구원하신다면
예, 만약에 그런 걸로 우리 구원에 어떤 차등이 있다거나 하면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그런 걸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어요? 그런 걸로 구원하는 하나님이면. 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고 그 율법 안 지키면 지옥이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 그래. 진노를 이룬다. 누구의 진노일까요? 이게 누구의 진노입니까? 안 써 있죠? 그래서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인 동시에 사람의 진노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금고 놓고 너 이거 넘어가면 죽어,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덫이 아니에요. 함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보호장치에 가깝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넘어가면 이게 율법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얘야, 내가 죽이는 게 아니다. 너는 거기 밖으로 나가면 죽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안 나가도록. 그런 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금 밟고 거기서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보통 그래요. 사람은 그 금 밟고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이렇게 내 형한테 안 주고 동생 혼자 먹는 떡이 맛있다니까요. 둘이서 같이 먹을 때보다 똑같이 먹어도 이상하게. 시험 전날 노는 게 제일, 이건 저만 그런가? 제일 재밌어요. 시험 전날 노는 게. 놀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상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술, 담배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어렸을 때 막 하지 말라고 막 몽둥이 때리고 그래도 막 하잖아요. 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딱 성인 되고 나서 저 이제 1월 1일 0시 1분 딱 신분증 딱 보여주면서 이제 막 먹고 마시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때 느낌이 나요? 안 납니다. 그 금 밟고 살살 넘어다닐 때가 재밌는 거지, 확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사람의 진노도 불러오죠. 내 자식이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막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요. 사람의 진노도 불러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율법을 주신 건 필요에 의해서 주셨는데 결국 이 그냥 구조 자체가 사람은 거기서 줄타기를 하면서 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죄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언저리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다 그러고 살아요. 다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쫙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쫙 덮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만 덮느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만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고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냥 늘 힘들어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살아도 위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은혜구나. 나는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그냥 정말 사실은 힘든데, 힘든 걸 알면서도 또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그런 타고난 것들,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건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율법에 속한 이 유대인들은 사실 그 혈통,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가 아니라 이 뭐 타고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했어요.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고집해요. 타고난 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 바뀌어요. 잘 바뀌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뭐 믿음의 1세대나 모태신앙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 중에도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꼭 다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한편으로 믿음의 1세대는 뭐 이런 모태신앙이 가진 건 없겠지만 이 믿음의 1세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카더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믿음이니까 믿는 그런 어떤 확고함 같은 게 비교적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타고난 것 때문에 정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오늘 만약에 정말 돈이 많은 어떤 한 분이 여기 와서 헌금을 많이 낸다 그래도 그분이 받는 구원과 돈 한 푼 낼 수 없는, 능력 없는 내가 받는 구원이 다르지 않아요. 되게 많이 배운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저보다 훨씬 더 이 성경을 잘 풀어 증거한다고 해도 그분이 받는 구원과 우리가 받는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고난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인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 75세에 불러서 100살까지
어땠습니까? 많은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조강지처에게서 낳은 아들은 없었어요. 아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불렀다는데 겨우 아들 한 명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 태어나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하시기도 하고. 죽을 때는 어땠습니까? 뭐 많은 민족이 되는 걸 보고 죽습니까? 기껏해야 에서와 야곱 보고. 그럼 뭘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당장 그러고 싶지만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팍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출신 성분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형편이나 지금 모습이나 잘 살았고 못 살았고 그런 거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문장이 길어서 한번 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우리가 심지어는 숨이 끊어져도, 세상에서 실패해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타고난 것들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고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걸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시기도 할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나 아픔들, 나고 자란 성장 과정, 배우지 못한 거, 많이 더 가지지 못한 것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너 그렇게 상처가 많아도 내가 그거 보고 너 구원한 게 아니란다. 너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렇다고 고생 덜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하고 네가 받는 구원하고 다르질 않아. 너 그렇게 가지질 못했지만 그거 가지고 있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단다. 나를 보질 않아서, 나를 믿질 않아서. 주님,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요. 그래도 다르단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니? 어떻게 모르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 목숨을 주고 바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려 있던 고정관념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어떤 사실들이나 상처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의 한계들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공평하신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고난 것들, 혈통과 출신과 학벌과 재능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지지 못했나 끊임없이 비교하며, 혹은 내가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자랑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한 것과 우리의 현재 상태와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없는 세상에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판단거리와 정죄거리를 찾는 세상 속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을 계속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타고난 것들, 물질적인 한계, 또 기질, 성격, 어린 시절의 상처, 불우한 성장 과정,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진 거, 또 많이 가진 거,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하고 힘들어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셨던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교만해도 힘들고 과도하게 자책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 책임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는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그 말씀을 수많은 세월이 지나 전해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도 구원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당장 유익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고난 것들, 우리가 분명히 넘을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오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님, 이런 것들에 억눌리고 붙잡혀서 힘들어하던 지체들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다가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오셨어. 주님이 다 책임지셨다고,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주님이 다 대신해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다 지킬 수 없고 또 스스로 정해놓은 율법들조차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는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며 살기를 즐기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혈통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사오니, 자유를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전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던, 비교하게 하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랑하던 마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는 최고로 공평하신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